샬롬, 대전제일교회 교학교 온 가족 가정예배 오신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친구들은 온라인 수업하느라 조금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특히 또 우리 고3 친구들은 많은 부담이 있지만 또 잘 이겨내고 계속 집중해서 공부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도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셔서 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원하신 주님 찬양밖에 없다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기뻐 찬양. 주 원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구원하신 주 찬양해.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온 가족 모두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성령 하나님을 받은 후에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일이었어요. 그들은 당시 가장 아름다운 성전 문인 미문을 통과하려고 했어요. 미문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거지도 있었어요. 그의 나이는 40세였어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어요. 한 푼만 주세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그를 보고 여기를 보시오 라고 말했어요. 안진뱅이 거지는 그들에게서 뭔가 얻을 줄로 생각하고 고개를 들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에게 선포했어요.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동시에 베드로 사도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그는 펄쩍 뛰듯이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걷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그가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그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서 눈을 비볐어요. 눈으로는 보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 베드로를 보면 이전에 우리가 알던 그 겁쟁이 배신자 도망자 베드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 제자들과 베드로는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말은 사실 이제 기도에 자신들을 붙들어 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많이 달라졌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바뀌었는지 한번 우리 전사님들 같이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예, 우선 가장 눈에 띄게 변한 점은 용감해졌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담대해졌다 이 부분이 눈에 띄게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네. 베드로는 직업상 원래 어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부다 보니까 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처럼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 조리 있게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을 텐데도 네.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베드로가 누군가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네네. 근데 그랬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정말로 자기가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고 네. 다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지, 왜 이렇게 변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베드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확신이 네. 생겼고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르네요. 그죠? 우리 전사님은 어떻게 나눠주실까요? 저는 일단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장 크게 바뀐 것 같은 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다시피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볼 때 확실히 예전에 네. 베드로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게 그러게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분명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이제 기도하자라고 올라가셨지만 그때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자고 있었거든요. 졸면서 이제 맞아요. 눈이 풀려가지고 이제 이게 네. 내가 자는 건지 기도하러 온 건지 여기가 어딘지 난 누구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을 그 졸고 맨정신이 있는데. 아니었을 그 상황이었는데 네.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전에도 뭐 베드로의 그런 자기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던 기록은 많이 있지만 베드로가 그렇다고 막 기도하러 같이 갔다, 뭐 베드로가 그런 것들은 많이 없었는데 이 사도행전을 넘어오면서부터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구시에 기도하러 간 그런 것들을 볼 때 확실히 기도하는 게 확실히 늘었구나. 그리고 또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볼 때 확실히 성령을 받고 나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확실히 네네. 기도의 사람으로 네.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다가 벌어진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성전 앞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좌판을 누워서 밀고 다니시던 그 하반신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마비가 됐거나 절단이 돼서 이렇게 고무로 하반신을 이렇게 둘러매고 둘러싸서 그 좌판을 밀고 다니던 그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꼭 이렇게 보면은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이렇게 틀고 이렇게 밀고 다니셨거든요. 혹시 두 전사님은 이제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어떤 마음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막 굳이 이렇게 막 도와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좀 이제 그리고 그런 분들 특징이 약간 그 누워 계시는 옆에 이제 라디오 같이 앰프 같은 그런 걸 놓고 있는데 거기서 꼭 찬양이 흘러나와요. 네. 이게 전 솔직히 조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찬양이 흘러나오는 게 뭐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분들이 정말로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이제 뭐 거기서 한다고 해서 딱히 뭐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또 이제 막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막 가짜로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다리가 없으신 척 하고 나서는 이제 막 그 끝나면은 막 에쿠스 타고 막 집 가는 사람들 막 아 진짜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영화에? 되게 충격이 커가지고 아 저 영화로 나왔지만 정말로 영화가 괜히 그런 게 아니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Why not? 예. 예. 그래갖고 저는 솔직히 좀 외면하고 도와주진 않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쵸.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너무 당황을 하다가 그냥 1,000원도 드리고 2,000원도 드리고 서울 지하철에서 이제 많이 그랬던 이제 생각이 납니다. 우리 전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떤 태도를 하셨는지. 저는 그 소년부 전도사니까 좀 제가 어렸을 적에 소년부의 나이였을 적에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어땠을지 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20년 전. 어릴 때 이런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좀 뭔가 너무 이제 참혹한 광경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 맞아요. 그쵸. 너무 마음이 아프죠. 주로 이제 뭐 다리나 팔이 이렇게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을 처음 봤을 때는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구체적으로 내가 그 상황에서 또 이제 어린 나이니까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내가 몰라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그냥 지나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비록 그 순간 이제 돕지 못하고 지나갔지만 그 후에도 그 잔상이 계속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계속해서 이게 좀 죄책감 이런 것도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도와주지 못한 거, 했던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죄책감이 그래도 오래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마음이 무겁게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참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너무 안 도와준다고 해서 쌀쌀하네, 너무 쌀쌀해. 제가 만약에 베드로 시대 사람이었다면 그 예수님 시대 사람이었으면 도와줬을 겁니다. 네. 지금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네. 오해하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그러세요. 아 진짜예요. 평타 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네, 귀한 나눔 두 분 다 감사합니다. 저만 나쁜 놈 된 거죠? 아니 절대 전사님 아니, 나쁘지 않아요. 아니죠? 네.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만난 이 안진뱅이를 그 보고 사실 그 안진뱅이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한테 이제 구걸을 했잖아요. 한 푼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걸을 했는데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딱 얘기한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주목해서 봤다라는 장면이 이제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주목하여 본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말인데 사실 이제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 있게 바라보는 거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얘기가 있어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에 왜 이렇게 힘이 느껴지는지 Look at me. 야 우리를 봐라. 예, look at me, look at us. 우리를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막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게 저한테 이렇게 오는 게 예수님의 이름에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라는 그런 그 새삼 또 확인을 하지만 우리를 봐라라고 하는 그 충만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많이 상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한마디를 딱 했는데 이 사람이 그 한마디로 인해서 위로를 받거나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바뀌는 예수님도 사실은 긴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와서 봐라,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식의 그냥 한마디씩 툭툭 이렇게 던지셨는데 우리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훅훅 바꿔놓으셨어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봐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한 푼 두 푼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 영원을 사는 영원의 인생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졌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그 유전사님부터 한번 나눠봐 주실래요? 네, 저는 이 질문을 듣고 그 예전에 우리 소년부 부장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부장 선생님께서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실 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냥 이렇게 거의 장난삼아 이렇게 교회 가야지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네네. 실제로 그렇게 이제 부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서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부장 선생님은 그 사실을 잊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네. 잊고 사셨는데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내가 너 덕분에 교회에 가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정작 부장님께서는 잊고 사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가볍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교회 가야지라고 말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도 아니고 맞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가벼운 한마디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의 삶이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적에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도 정말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친구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습관적으로 한마디 툭 했는데 우리 교회 와봐. 이 얘기가 어떤 친구는 목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또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교회 일꾼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네요. 우리 전사님은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뭐 제 삶에서 제 친구들은 딱 두 부류밖에 없었거든요. 교회를 정말로 열심히 다니던 친구들과 네. 교회랑 아예 담 쌓고 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담 쌓고 살던 친구들한테 아무리 해도 뭐 별로 듣진 않고 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교회 가봐 라고 한다고 뭐 듣진 않으니까 네. 뭐 어차피 잘 가고 있으니까 전 그것보다 저희 부모님께 되게 좀 인상적인 한마디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네. 제가 정말로 이제 살면서 참 어려웠을 때가 많이 있어요. 참 굴곡이 심한 인생인데 그 가운데서 너무 이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네네. 아버지께 가서 여쭤봤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이걸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맞는가 싶다 했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네가 하려고 해서 네가 힘든 거지 네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딱 그 말씀 딱 들었을 때 그렇지. 이게 내가 하려는 것도 어쨌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거기서 넘어지고 이렇게 막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내 장래 희망, 내 꿈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내 고민도 내 어려움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전 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많은 장황한 말이 아닌데 맞아요. 그냥 한마디인데 그 말이 왜 이렇게 나에게 생명수처럼 이렇게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말이 되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이 말씀 항상 같이 한번 읽고 싶네요.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안진뱅이에게 이 이름을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는 발에 힘이 돋고 일어나서 이제 걷기도 했어요. 근데 그냥 뭐 이 이름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 툭 던져서 이렇게 줄 수도 있었는데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이름과 더불어서 손을 내밀어서 이 안진뱅이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일으켜주는 일도 했단 말이에요. 요즘 다들 힘들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이웃이 되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서 일으켜줄 대상은 누구인지 한번 우리 친구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또 그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자신들을 기도에 붙들어 매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 베드로는 지극히 평범한 그 거룩한 일상 가운데서 우연히 만났던 돈 몇 푼을 그 구걸하던 안진뱅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길을 잃고 또 두려워하고 이 불확실한 이 현실을 살아가는 2020년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가족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야 우리를 봐라 담대히 외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또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자막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막대로 우리 함께 기도를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두가 예배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